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압감과 인생의 무거움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억누르고 짓밟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자유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겁고 버겁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은 상처로 들어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말을 함부로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섬겨주는 마음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내 안에 있는 가시 같은 마음이 계속 콕콕 찌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자꾸 우리 안에 엄습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유함이 사라지고, 이 죄로 인해서 세상적인 그런 모습을 자꾸 발견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존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이런 모습에 매여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겹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로 인했던 무거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당시에도 율법에 매여서 모세의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 율법을 따라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나요? 말씀을 읽지 않네요? 이번 주일 오후 예배에 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율법으로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적용해야지 상대방에게 잣대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부터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자유함을 보여주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자꾸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믿음을 쟁취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진심으로 보여줬을 때 진정한 우리 안의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고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내 모습만 드러내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새 언약의 영광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영광을 장차 없어질 것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곧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모세의 율법을 읽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살펴보면 안식일에는, 즉 토요일입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노동이라는 그 자체를 한다면 하나님께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들 지독하다, 어떻게 저러기까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게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1.1획이라도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과연 잘못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여서 아무것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은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행위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정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했던 그 사랑을 바라보아라. 과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의 죄를 위해서 그 죄 하나하나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셨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채찍질을 맞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참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절규하는 그 함성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선포할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그에게 들어와서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특별한 무슨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까이 할 때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물론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질 수밖에 없는 단일적인 것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타낼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한 후에는 옛 언약의 사역이 끝났다는 이유로 모세의 그 가려진 얼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지만 율법이나
모세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율법 하나하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꾸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드러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내가 죄가 왜 이렇게 많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율법으로 돌아가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구나라는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고맙구나라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광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게 우리 인생의 과제이자 우리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감격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자꾸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수건을 쓴 것처럼 없어질 영광에 매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모세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수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일이 바로 수건입니다. 가리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광에 집착하거나 다른 무엇인가의 고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뭐지?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잘 사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거리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모두가 다 고민거리 없이 그저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또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벌어서 남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벌어서 내가 노후를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는 열심히 자신의 목표나 여러 가지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네가 쓰임받는 도구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줬지 않니? 한 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 봤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1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저는 많은 달란트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1달란트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1달란트를 받아다가 주님께서 원하신 일에 썼을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재능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작은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진짜 믿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면 그 시험에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합격이 주님께 영광이고 나중에 직장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 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자유함을 얻은 인생, 이게 바로 우리 진짜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수건이 덮인 상태는 가려진 영광을 의미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 즉 말씀을 읽는 이유가 모세에게 이르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하는데 우리의 말씀을 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수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영광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꾸 걱정으로 인해서 얼굴이 찡그러지고 자꾸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가려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옆에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고 있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야. 모든 것을 버려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백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시면 직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서 역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저런 삶이야 라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주님의 빛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베일은 무엇입니까? 가려진 수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수건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말했듯이 세상적인 가치관, 잘 살아야 돼, 남보다 뛰어나야 돼, 1등이 돼야 돼,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소망입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을 가리는 베일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상처나 죄책감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상처나 죄책감은 다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꾸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느냐? 과거의 모습에 자꾸 내 자신을 가두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에 가두어지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 순간에 나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통장에 넣었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떵떵거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 이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것을 막는 마음의 수건들을 반드시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수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수건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잠깐 살펴보면 16절에 보면 주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 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 너무너무 지치고, 집에 돌아오면 해야 될 일도 많고,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 보면 나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결코 짐이 가벼워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꼭 붙들어 사는 인생, 그래야 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 붙들린 인생이 되었을 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왜 자꾸 세상의 것에 매여 있니? 나와 함께 더불어 진정한 자유함에 살자꾸나 라고 자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고 세상의 것이 싸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욕망,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단은 자꾸 염려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고 나와 더불어 행복한 믿음의 인생을 살자꾸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진리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자유함 속에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려면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옛 습관대로 이끄는 죄의 옛 자아를 하나님께서는 의의 새 자아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죄의 종노릇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새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삶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주님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들리는 장막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행복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이 우리 진짜 본향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나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이러한 마음이 바꾸어졌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이유는 삶의 습관이나 그리고 죄책감,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변화의 삶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에 감격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세상적 가치에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진리의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